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예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는 중심 내용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한다는 말은 주님이 찾아가지고 구원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는데, 우리가 주님을 찾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서 구원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을 만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거죠. 주님이 찾을 만한 사람. 주님이 찾을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간절했다는 거죠. 그죠?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하고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어도 주님이 안 찾아오면 못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중심은 주님이 찾아오셔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냐면 간절한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죠. 율법에서 고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오는 거죠. 율법에 고민이 없는 사람은 부자인 거고, 율법에 고민이 있으면 괴로워하는 자죠, 성경에서. 그러니까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잖아요, 주님이. 그죠? 죄인을. 그럼 죄인을 찾는다는 말은, 그 죄인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율법을 이렇게 따라갔는데 율법에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옳은가? 고민하는 사람이죠. 그런 고민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럼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 그런데 율법에서 나는 올바르게 가고 있는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자인 거지. 자기는 올바르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좀 찾기가 어렵죠. 구원받기 어렵다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좀 두들겨 맞은 사람, 강도 만나가지고 두들겨 맞은 사람, 사마리아 여자처럼 매일 우물을 뚫어오면서 고민하는 여자,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는 거예요. 삭개오 같은 사람은 고민이 많은 사람이죠. 이게 맞는가? 그래서 고민이 많아가지고 주님을 만나야 해결되니까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을 구원하는가 봤더니 간절한 사람을 구원하더라는 거예요. 간절한 사람.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주님이 간절한 마음을 갖는 사람을 주님이 찾으신다. 그런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죠? 주님을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찾으시고, 그리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신다. 그렇게.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느냐라고 깊이 이렇게 물어보면, 가슴에 손대고 물어보라고 그러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가슴에 손대고 얘기해 보세요. 그런 거 많지 않아요. 진짜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본인이 자기도 알겠죠. 주님을 진짜 내가 사랑하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주님께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다 물어보라고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삭개오 같이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요. 삭개오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니까 찾아오는 거지. 생각해봐요. 돌무화과에 막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주님 기다리면서 쳐다보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막 오고 싶어서 막 너무너무 간절한 사람. 예를 들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또 말씀 한 번만 들어도 그렇게 막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그냥 막 말씀 하나만 들어도 그냥 쳐다보기만 해도 막 좋은 거예요. 그냥 이게 설교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만 해도 막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겠냐? 많이 별로 없죠. 근데 삭개오 같은 사람은 돌무화과에 올라가서 주님 보기만 해도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주님 보고 싶은 그 마음인데, 근데 주님이 그걸 모르시겠냐고, 그 마음을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삭개오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일부러 삭개오를 만나러 오고 있는데, 삭개오는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만나러 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보고 싶은 마음은 자기가 더 간절한 거지. 그래서 자기는 간절하게 보고 싶으려고 했는데, 사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더 보고 싶어 했죠. 삭개오라는 사람 만나고 싶어 했던 거죠.
삭개오는 자기가 보고 싶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알았겠지. 나중에 근데 주님이 날 더 사랑하셨구나. 나중에 알았겠죠. 처음에는 몰랐겠죠. 이렇게. 그래서 삭개오를 이제 주님 만나니까 간절한 사람, 간절히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이 이제 만나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셔요. 그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멍하게 앉아 있는데 뭐 주님이 날 정말 사랑해,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서도 율법에 이렇게 막 찌들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율법에 찌들었다는 말은 율법을 막 지키려고 하다가 도저히 힘들어, 막 너무 힘들어. 이게 안 지켜야지 이런 말이 아니에요. 계속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 율법에 지키는 이것이 너무 힘든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간절하잖아요. 그 간절한 사람을 주님이 찾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엔 율법을 모르는 사람을 찾은 경우가 없어요. 여기서 율법을 모르는 이게 이방인들 구원한다는 그런 의미는 그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지, 그냥 멍하게 앉아있는데 그냥 주님 만나주시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왔을 때도 바리새인들하고 막 싸우고 그러죠. 왜냐하면 너희들은 율법을 안다고 하는데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와서는 저들이 가짜인데, 껍데기 율법만 가지고 살고 있는데 저건 가짜들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들 앞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죠. 맹인들을 갖다 눈 뜨게 해주죠. 병자들을 고쳐주죠. 막 이럽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그렇게 아픈 건데,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꼭 그런 죄인들만 상대하느냐 이거죠. 또 삭개오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자기들이 미워하는 사람인데 삭개오 같은 사람 만나서 구원한다 그러고, 사마리 여자 같은 사람 만나고 뭐 이상하잖아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얘들이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냐하면 하늘의 생각에는 이런 게 아니었거든. 그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하늘의 생각하고 땅의 생각이 완전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싸우는 이유는 땅을 하늘로 만들고 싶었던 거죠. 땅을 하늘로 만들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부셔버려 가지고 거지를 만들어서 구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지. 뭐하러 싸워요? 안 사랑하면. 사랑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하고 이 사랑 싸움을 하는 거죠. 막 싸워가지고 그들을 부시는 거예요. 부셔서 가루를 만들어버려요. 겸손하게 돼야지만이 아이고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돼야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만드는 거예요. 부자를 거지 만들어서 구원하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성경인데, 그거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성경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예요. 누가복음 16장에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삭개오도 겉으로는 부자예요. 세리장이니까 부자죠. 세무서장 같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부자겠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렇게 월급을 받는 자니까 거기다가 뭐 자기가 이제 세금 포탈하는 건 다 자기 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겠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 사람을 이제 주님이 만나서 거지를 만드는 건데, 이 사람이 간절히 주님 만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간절히 주님을 찾았지만 사실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건 주님이 우리를 찾으셔야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사람을 찾는다. 어떤 사람 찾느냐? 간절한 사람을 찾는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찾는다. 근데 그런 주님을 서로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찾고 주님도 찾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만나는데 지금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그렇게 주님을 막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만나는 게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그냥 뭐 어영부영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만나는 게 있어요. 극적으로 이렇게 막 만나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런 만남이 와야 돼요. 누구나 사실은. 근데 그런 만남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시러 올 때는 뭔가 간절한 사람을 만나러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만남은 꼭 가져야 되는데 그 간절한 사람들, 이 삭개오처럼 간절한 사람만 그런 사람 만나니까 많지 않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간절한 마음을 좀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주님 만난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그래야 주님 만나기가 쉽습니다. 간절한 마음 없는데 주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만나러 온다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나 돼지에게는 거룩한 것과 진주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개나 돼지에게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야 귀한 보석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게 금과 은과 이 보석과 같은 거예요. 이 보물을 어떻게 아무에게나 막 주겠습니까? 개나 돼지에게 줄 수 없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너희들이 간절한 마음이 이게 꼭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복음이 꼭 필요한 사람이 되면 그때 그 복음이 찾아오는 거죠. 이게 삭개오가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엄청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뭔지, 그 구원을 받는 게 뭔지를 굉장히 고민했던 사람이니까 예수님 온다는 소문만 듣고서 막 쫓아 나온 거죠. 달려 나와서 나무로 올라갔어요. 나무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그게 하필 그게 돌무화과 나무예요. 돌무화과 나무. 돌무화과 나무라는 건 말이 딱 그 단어가 돌무화과 나무 딱 들어보면 어때요? 돌나무죠, 뭐 돌나무. 그러니까 이게 딱 나무를 딱 보니까 이게 돌무화과다. 그러니까 무화과는 무화과인데 어떤 무화과예요? 돌무화과니까 씨가 없는, 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씨가 없는 그런 나무란 말이에요. 그게 돌무화과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씨가 열매인데 열매가 없는, 씨가 없는 그런 나무가 돌무화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필. 왜 거기에 올라가는 거냐면 삭개오가 그 여리고성에는 그 나무가 그게 크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면 이렇게 사람들이 밑에 있으니까 뭐 기둥 엄청 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그 위에 이렇게 무화과나무가 이게 기둥이 크고 위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 기둥 올라가기가 쉬운 나무예요. 근데 밑에 사람들, 그래도 나무니까 올라가면 사람들이 밑에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볼 수 있으니까 올라갔는데, 돌무화과에 올라갔다는 그런 의미가 이게 씨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자기를 뭘로 취급한 거예요? 씨가 없는. 그러니까 뭐를 받고 싶은 거예요? 이 삭개오가 씨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씨가 없는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씨를 받고 싶어하는, 구약의 씨를 못 받으면 그때는 여자는 죽은 몸이거든요. 그래서 남자의 그 씨를 받는 것이 구약에서는 그게 이제 여자가 생명을 얻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 씨라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 씨로 구약의 그 씨로 오신 분이 자손으로 오신, 그러니까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 씨가. 그래서 그 씨를 받는다는 건 여자가 생명, 살아나는, 몸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씨를 받는다는 거예요. 돌무화과는 나무는 나무인데 씨가 없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올라가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나는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필요해. 씨가 있는 신랑이 필요합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신랑이 필요합니다 하고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나는 죽은 몸이에요. 이 말이거든요. 돌무화과 나무에 하필이면 거기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걸 일부러 성경에 쓰는 것은요, 그의 간절함도 필요하지만 다른 나무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부러 거기에 올라갔다고 여기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것은 그가 그 씨를 받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 씨를 받고 싶어 하는 마음. 그러니까 씨를 갖고 싶다. 그러니까 나는 신랑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씨가 필요한 거예요. 그 씨는 진리의 말씀이거든. 그 씨가 보화예요. 보물이라. 그러니까 밭의 보물을 내가 갖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밭인데 이 속에 씨가 없어요. 보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물을 심어주세요, 그 말이거든. 그래서 밭에 보물이 심어지면 보물이 있는 밭이 되는 거예요. 보물밭. 예. 거기에 씨가 심겨지면 그 씨가 있는 밭이 되는 거죠. 그게 보아예요, 씨가. 그러니까 그 씨를 받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냐면 거기에 올라갔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체가. 그러니까 그 씨에 대한 어떤 간절함,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한 어떤 간절함이 우리의 속에 얼마나 있는가. 이제 그게 이 내용이에요. 그 씨를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것이 그 간절함이 얼마나 있는가.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꼭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한대요. 그러면 잃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잃어버린 게 있어야 찾을 거 아니에요. 잃어버린 게 없으면 안 찾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수르보니게 여인이 주님을 찾아왔죠. 그러면 그 여인이 그 딸이 죽을 것 같으니까 찾아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딸을 너의 믿음을 보고 낫게 해준다 그러잖아요. 간절한 사람이죠. 사마리아 여자 얼마나 간절한 사람. 매일마다 물 들으면서 자기 물에 대한 문제를 고민했던 여자. 주님이 찾아오시죠.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거기 행각 5이 있고 거기 연못,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 베이트 헤세드라는 말인데요. 그 긍휼의 집이라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자기는 긍휼을 못 받은 거예요. 거기 행각 5이 있으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안에서 자기는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거기에 이제 진짜 은혜가 되시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38년 동안 거기에 있었다. 아무도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없었다. 그 은혜를 받도록 그 복음 안에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간절한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간절함이었는가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찾아오신다. 구약 시대에도 엘리야가 누구에게 과부, 사렙다 과부 있잖아요. 그 과부에게 찾아가서 그 기근이 있는 그 시간, 그 가뭄 그 시간에 다 계속 먹여주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들하고 같이 먹고서 하루 먹고 죽을라겠다. 한 끼 먹고 죽을라겠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 죽음을 앞에 놓고 간절히 그 양식이 떨어지지 않으면 계속 먹겠지만 한 번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그 하나를 소중히, 그게 마지막 생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찾아와서 계속 먹여줘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간절함이라고 하는 게요,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그 주님 아니면 내가 죽습니다, 나는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시겠죠. 그거예요. 그거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아니면 희망이 없는 사람, 그게 잃어버린 자거든요. 삭개오도 자기가 잃어버린 자야. 겉으로 사람들은 볼 때 부자라고 여기겠지만 이 사람은 스스로는 잃어버린 자예요. 자기가, 탕자도 저 아들 2명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 아들 2명 있는데 한 명은 나갔잖아요. 그죠? 재산을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재산 가지고 나갔을 때 이 재산을 다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다 잃어버리니까, 재산을 다 잃어버리니까 잃어버린 자가 되잖아요. 자기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돼지랑 같이 먹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를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버지는 계속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집 안에는 자기 큰아들이 있어요. 자기 집 안에는 큰아들이 있는데 밖에 나와서 작은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서운하죠. 작은 아들만 생각하니까.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그 마음. 그러니까 잃어버린 아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큰아들과 작은 아들은 같은 아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작은 아들이 잃어버렸으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이 큰아들과 작은 아들이 같은 아들인데, 작은 아들이 잃어버리니까 아버지는 작은 아들만 기다리고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큰아들과 작은 아들은 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큰아들이 작은 아들로 돼서 모든 걸 잃어버려, 탕자로 잃어버리면 다시 돌아오는 아버지 아들이 된다. 요거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 큰아들은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이해를 못한 거죠. 그게 이제 이 작은 아들이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 저도 그렇게 봤는데요. 이게 큰 아들은 유대인, 작은 아들은 이방인.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이방인들을 찾아 구원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하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이제 전체를 이렇게 쭉 파악이 되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중요한 그 말씀인데, 유대인, 이방인 딱 갈라가지고 이렇게 이방인은 구원하고 유대인은 미워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게 둘이 같은 아들인데 이 둘은 같은 아들이야. 그러니까 둘은 집에 있는 아들이야. 근데 집 나간 아들이 되고 잃어버리면 다시 집 안에 들어오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 큰 아들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중에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 작은 아들한테만 왜 잘해줘요? 라고, 나는 집 안에 있었는데 왜 저 작은 아들한테만 잘해줘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버지한테. 좀 삐진 거죠, 한마디로. 삐졌는데 그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야, 너는 내 거가 집에 있으니까 내 거가 다 네 거잖아. 내 거가 다 네 거잖아. 라고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설명해줘요. 근데 저 아들은 다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다 이거야. 그래서 저 아들 때문에 잔치하는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누가 잔치하는 거예요? 큰 아들이 잔치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큰 아들이 아버지 거니까. 아버지 것이 큰 아들 거고 큰 아들 것이 아버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잔치를 해줬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거를 큰 아들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말씀을 깨닫질 못한 거예요, 큰 아들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아는 거죠. 율법을 아는 자들이 겉으로 아는 사람이 있고, 이게 속으로 말씀을 아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으로 말씀을 아는 자들은 완전히 나를 잃어버려야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려야. 그러니까 탕자같이 자기를 다 잃어버린 사람이 되면 그때 자기를 찾는 거거든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 삭개오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잃어버렸으니까 나 씨 없는 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그 사람만. 다른 사람 구원받았다는 말 하나도 없어요, 여리고에서. 아니, 한 명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다면서요. 그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던 그 사람들 한 명도 구원 못 받았어요. 삭개오만 딱 구원 받았어요. 왜요? 그 사람이 간절했어요. 잃어버린 자였어요. 자기를 율법 안에서 잃어버린 자예요. 나는 죽은 자입니다, 씨가 없는 자입니다.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간절히 필요했던 겁니다. 예수가 아니면 나는 희망이 없어요, 예수가 아니면 나는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여긴 그 사람, 그 한 사람만 구원을 받더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절반을 갖다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게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나와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갑절로 갚겠다는 얘기는 자기가 도둑놈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도둑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잃어버린 한 사람이 갖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복음으로 깨닫겠습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복음으로 내가 받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복음서가 돼 있죠. 예수님이 사람을 찾아올 때 어떤 사람 보고 찾아와서 이렇게 안식하라고 그래요? 자기를 찾아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돼야지만이 와서 쉬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야, 그래야 와서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도둑놈이라고 하는 그 어떤 무거운 짐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어떤 짐이 자기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찾아와서 날 찾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부담이 늘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부담을 가진 사람이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그 부담을 가진 사람이 주님을 찾게 되고, 그런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부담도 없어 사람들이. 그러면 주님 어떻게 찾아요? 또 주님이 어떻게 찾아오시겠어요? 하나도 부담 없어요. 자기는 그냥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자기는 자기 자신이 보니까 자기가 괜찮은 사람 같아. 그럼 어떻게 주님 만나겠어요? 여기 예수님하고 삭개오의 얘기를 쭉 이렇게 들어보니까 여러분, 그 이어서 뭐가 나오느냐면요, 열무나 비유가 나와요. 이게 이어서요. 그 11절에 보면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 문화씩 다 줍니다. 한 문화씩 다 줘요.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문화 남기고, 어떤 사람은 2문화를 남기죠. 근데 한 문화 받은 사람이 숨겨놔요. 어떤 사람은 하나를 숨겨놓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기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2문화를 남기고, 그렇게. 근데 이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이 2문화를 남겼어야 되잖아요. 여기 계산으로 말하면, 그죠? 왜냐면 한 문화가 5문화가 있고 10문화가 있고, 그러니까 10문화를 남기고 한 문화로, 그리고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기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한 문화로 남기면 10문화, 5문화, 그러면 또 한 문화가 뭐가 되는, 2문화가 돼야 되거든요. 왜 2문화가 돼야 되냐면, 한 문화가 그냥 이렇게, 이 사람이 왜 한 문화 남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예수님이 굉장히 이렇게 화를 내고 이 사람을 갖다가 다 빼앗아 원수도 막 끌어내 죽이라고 막 이러냐면, 이게 말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말씀. 이 한 문화라는 게 이게 말씀이에요. 하나의 말씀. 하나의 말씀을 다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의 말씀이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10문화가 왜 10말씀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5문화는 5말씀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잘 생각해봐요. 10문화 그러면 10말씀이에요. 이게 10계명이라고요. 10계명이 뭘로 돼 있어요? 5개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5말씀으로 돼 있다면 5말씀으로 돼 있다. 10계명이 5말씀으로 돼 있거든. 그러면 이 5말씀으로 돼 있는 게 몇 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로 돼 있어야 돼? 2개로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10말씀이 5말씀으로 돼 있으니까 2말씀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2말씀이 뭐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화를 가진 자가 10문화를 남겼다, 또 5문화를 남겼다, 그러면 그 나머지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이 뭐 해야 돼? 2문화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10말씀, 5말씀, 2말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게 성경이 말씀이 딱 맞는 건데, 그래서 하나가 이 둘이라는 말, 2개를, 네가 하나를 2개 남겨야 되는데 안 남겼단 말이에요. 장사를 안 한 거예요. 말씀을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이제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문화라고 하는 그 한 문화가 뭐냐면 잃어버린 예수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를 만나야 된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잃어버린 구원. 네가 잃어버린 구원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뭘로 찾아야 돼요? 말씀으로 찾아야죠. 10말씀, 5말씀, 2말씀으로 찾아야죠. 하나가 사랑이라는 잃어버린 예수니까 나에게서 잃어버린 사랑을, 내게서 잃어버린 그 예수를. 그러니까 사람이 근본적으로 예수를 찾으면 사랑이 들어와요. 하나님 마음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선악으로 딱딱 나누어서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랑이라고 하는 생명을 갖게 된다고요. 예수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그게 선악이 바뀌어서 생명으로 된다고. 그러니까 사랑으로 바뀌어온다고요. 그러니까 10문화, 10말씀, 5문화, 5말씀, 2문화, 2말씀으로 이게 하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 하나의 말씀, 이것은 다 하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하나,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 너에게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라.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잃어버린 예수예요. 잃어버린 자. 그러니까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것은 죄인, 잃어버린 죄인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가 예수란 말이에요. 그걸 찾으라고 설명해 준 거예요. 이 삭개오 얘기가요, 삭개오 얘기를 하면서 이 비유를 설명한 거예요. 이유를. 그러니까 삭개오 얘기를 설명하는 거죠. 삭개오 만나서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삭개오 만나서 그 옆에 사람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막 왜 그러지? 왜 삭개오를 구원하지?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인데 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뭔 뜻인지, 왜 저 사람을 구원하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 잃어버린 나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잃어버린 한 문화, 그게 나야. 그런데 너희들이 그거를, 나를 이해를 못해. 하늘에서 내려온 나를 너희들이 이해 못해. 나는 그 간절한 이 삭개오, 간절히 나를 찾는 이 삭개오를 구원할 수밖에 없어. 예. 그러니까 이 간절한 마음의 삭개오를 구원하는 그 주님, 그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 마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이해를 못한 거죠. 그것을 설명한 거예요. 한 문화로 10문화, 5문화, 2문화를 남겼어야 되는데 이걸 안 찾았다는 거죠. 이 2문화를 안 만들었어요. 이게 이 말씀, 10말씀이 5말씀으로, 5말씀이 2말씀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게 하나야. 그게 하나였어. 그게 잃어버린 나였다. 너희들이 잃어버린 나, 잃어버린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그 생명의 하나님을 너희들이 찾았어야 된다. 예.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너희들은 나를 찾아야 되고, 예. 그래서 서로 찾는 사람이,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둘이 만나는 거다. 예. 사랑의 만남, 이게 삭개오와 주님의 만남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주님 안에서의 그 간절한 마음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나오는 것은 정말 간절한 마음이 아니면 쉽지 않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주님 만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계속 보고 있죠. 보고 있으니까 주님이 찾아오신 거지. 삭개오한테, 삭개오의 마음이 어떤지 아니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찾아와야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